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몸도 맘도 연약하나 고백합시다. 몸도 맘도 연약하 세임받아 살았네. 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납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지만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힘찬 박수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 되도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찬 박수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능력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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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주님 앞에 나옵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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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힘찬 찬양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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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질병과 기후 여러 문제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그러하기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실 양방향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못해서 가능한 한 몇 가정씩이라도 우리 이렇게 모셔가지고 같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줌으로 이곳을 보고 계시는 분 손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교회 안에는 조금 장로님들 몇 분이 오셔서 같이 교육자들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승리하는 생활 하세요. 누구 한번 모셔볼까? 조영순 권사님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이크 한번 줘봐요. 조 권사님 가정에서 지금 누가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예. 이 시차가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김성배 장로님하고 저희 손주 김현수하고 저희 큰아들 김종화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네, 저희 목사님 얼굴 배우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줌으로 성도님들 뵈어서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영광 돌리고요. 하나 바라는 건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모두 같이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가정에서도 보니까 복장을 잘 갖추시고 그다음에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를 잘 받으실 줄로 믿고요. 내일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도 예정대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생명운동 9월 캠페인은 줌입니다. 온라인의 미를 오프라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자. 또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을 좀 더 활성화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온라인으로 은혜 받은 것을 댓글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또 요새 좀 선풀 달기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은 내용들만, 또 특별히 교회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만 인터넷상에 자꾸 노출이 되는데,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올리고, 또 좋은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운동을 좀 벌여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모퉁이 돌 장학생 우리 하반기 수여식을 장철호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0년 하반기 모퉁이돌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수혜자가 40분입니다. 장로님 위로 올라오셔서 좀 하시죠. 왜냐하면 화면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예. 네, 금년에는 수혜자는 40명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총액은 2,960만 원입니다. 기금 장학생 9명이 있습니다. 한기채 장학금 정서후, 청파고 이만신 장학금 김준범, 장현숙 장학금 배한솔, 주정순 장학금 윤지호, 임헌중 장학금 이시온, 우복진 장학금 송한별, 박노송 장학금 박성현, 설악인 장학금 카드카 루벤, 사무엘 김성환 장학금 박혜지, 그리고 고등학생 9명과 대학교, 대학원 유학생 22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시상은 대표로 전체 1등인 한기채 기금 장학생 정서우 군이 앞으로 나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한기채 장학금 학교 대진대학교 성명 정서후.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인정되고 그 신실한 삶의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므로 당 재단 장학 사업의 취지에 따라 모퉁이돌 장학생으로 선정하였기에 본 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6일 모퉁이돌 장학회 이사장 장철호. 모퉁이돌 장학회는 지금까지 모금해 주신 기본 재산과 또 우리 교회에서 매년 협조해 주시는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지금까지 금년에 장학금을 기부 내지 작성해 주신 액수는 총 1,300만 원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이석영 이사님과 김성환 감사님께서 각 300만 원, 김석환 이사님과 정성균 이사님께서 각 100만 원, 그리고 제가 500만 원입니다. 또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해 주시면 지정 장학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돌 장학회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덧 계절은 9월로 접어들어 그 첫째 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감싸 주셔서 세상의 온갖 풍파 가운데서도 안전히 지키시며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과 함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가 도무지 알지도 못했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전 세계와 온 나라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들의 이기적인 행동들에 의해 주님의 창조 섭리들을 거스리는 결과들로 말미암아 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사 예전처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해 감염되어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수고로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의 힘을 더하사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과 관계에 원치 않는 일들을 겪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사 넉넉히 이김으로 주님께 한없는 영광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 한기채 담임 목사님을 이 고난의 시대에 교단 총회장의 중직을 주셨사오니 능력의 주님 오른장 중에 붙으시사 넉넉히 이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갑절로 입혀 주옵소서. 또한 많은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순간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 아론과 훌과 같이 동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 되게 하사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던 이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온라인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전에 맛보지 못한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으로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잠시 잠깐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예배할지라도 각자 홀로 있는 영성으로의 주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사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세심한 복음까지도 찾아와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
부르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느 날 우린 듣게 되리라 아이들 웃음 소리를. 어느 날 우린 보게 되리라 사랑으로 하나 된 세상. 소리 높여서 크게 외쳐요. 그대 거룩한 믿음을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요. 온 세상 형제들의 고통 나는 믿어요 사랑 평화 넘쳐 나는 날. 그날 빛과 사랑의 본이 함께 있어 이곳에 우리 가슴에. 나는 믿어요 사랑 평화 넘쳐 나는 날.
I believe, 믿는다. 그 110주년 기념음악회 때 무슨 곡을 부르기를 원하느냐 해서 제가 신청했던 곡입니다.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시고 또 이 일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과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데 더 아름답고 복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 시인의 시 가운데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늘에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같이 어울려 잘 지내야 되는데 왕따 당하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따, 전따, 은따, 은근히 따돌리는 이런 집단 따돌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그 가정도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켜놓고 집에만 들어가면 텔레비전부터 켜고 또 오지도 않는 전화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스마트폰 안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요새는 페북, 트위터, 유튜브, 인터넷 공간에 끊임없이 다니면서 어떤 모임을 또 밖에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상 많은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그 자유를 더 요긴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휴가도 쉬지를 못하고 또 방학인데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조급함, 불안함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외로운 걸 피하려고 일로 피하고 또 바쁜 일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고 또 무슨 게임이나 이런 심지어 종교 행사로도 우리가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외로운가? 의미 있는 관계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성취를 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지내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치유하는 길은 의미 있는 관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그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신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성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나누어 가야 건강한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혼자 있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혼자가 아니라 그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다보고 또 하나님과 자신이 바른 관계를 형성해서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그 단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끄럽고 바쁜 것을 지극히 좋아한다. 그래서 감옥은 그토록 끔찍한 형벌이다. 실제로 행복이란 바쁜 데 있지 않고 오직 안식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외로움을 잘 가꾸어서 홀로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혼자 함께하는 그 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남에게 의존하는, 심지어 교회에 의존하는, 주일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 이런 어려운 때에 자기의 믿음을 주도적으로 지켜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저는 홀로 있는 영성을 잘 우리가 훈련해 가지고 자신을 더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래서 내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간관계가 의존적이고 감상적이고 또 서로에게 집착하고 또 서로를 구속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 인간관계를 하기가 쉽죠.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잖아요.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하려고 서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가까이 접근했다가는 서로의 가시로 찔려요. 그래서 상처가 되죠. 아유 뜨거, 아유 따가워. 그래가지고 잠시 또 벗어납니다. 또 너무 멀리 가면 춥잖아요. 또 가까이, 그러나 또 찔려요. 또 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개인들이 만나야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너무 집착하고 또 너무 구속하려고 그러면은 그 건강한 부부 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고독을 체득한 두 사람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에게 선을 그어주고 서로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정말 많은 나그네 길을 돌고 돌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그곳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또 나중에 야복으로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 32장이 나와요. 그 후에도 물론 세겜, 베델로 다니지만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뇌리 속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은 늘 이 야곱은 에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나가지고 참 예서처럼 왜 되지를 못했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에서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보려고 하고 실제로 에서를 이긴 생활을 한 것처럼 되고 또 혼자 갔지만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또 자기의 조상들보다 더 많은 자식을 두게 되고 또 사업도 잘 돼서 많은 재산을 갖게 됐지만 그래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쫓기는 것 같고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애써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보내고 이 야복강에 딱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24절에 나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실 그때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항상 찾아오시겠지만, 야곱이 항상 일에 바쁘고 사람에 바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1대1로 이렇게 대면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기가 평생 예서가 되고 싶었는데 그 예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인생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극복해야 될 대상, 또 자기가 늘 생각하던 그 에서 컴플렉스를 비로소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참된 평화가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과거의 많은 순간들보다 이 야복강에서 홀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이 더 놀랍게 위대하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돌이켜 보면은 창세기 28장에도 고향에서 떠날 때 그 루스라는 땅에서 혼자 자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험을 해요. 그때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루스를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바꿔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하심,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인도하심을 여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위대한 사람들을 다 보면은 인생 어느 순간에 혼자 있는 경험을 합니다. 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바로 발견하는 그런 경험을 해요. 요셉 같은 분도 그랬고, 모세 같은 분도 그랬고, 다윗 같은 분도 그랬고, 엘리야 같은 분도 그랬고, 세례 요한, 바울 같은 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처음 만난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집단적으로 홀로 있음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홀로 있는 시간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광야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별을, 하늘에 있는 별 말이에요. 이 도시에서도 물론 하늘을 볼 수가 있지만은 밤에 별이 잘 안 보여요. 스모그가 껴서 그런지. 그런데 광야에 가보면 저는 하늘에 그렇게 별이 많은 걸 시내산에 가서 봤을 때 놀랐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그 캄캄한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별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광야에서는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과거의 영성의 대가들은 사막으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하던 세상이 펼쳐지고 보이시고
시작하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자신을 보게 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월드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나 악마는 결코 혼자 있는 법이 없다. 많은 패거리들과 대군을 이루고 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는 고독은 자신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단순해요. 덮을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 그늘 이런 정도 있으면 견뎌냅니다. 오히려 광야길을 가는 사람에게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잔뜩 짊어주면은 아마 짐만 됩니다. 광야에 갈 때는 아주 필요한 단순한 거. 그래서 광야에 가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도시에 살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지만 광야에 가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혼자 있게 되니까 교회에도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있게 되니까 이전에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과분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가끔 페이스북이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올려놓았던 것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주로 집회 사진들인데 막 몇천 명 막 모였던 그 집회들 지금 보면 꿈만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광야, 혼자 있는 경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독 그 사람 사는 성읍하고 가까이 광야가 많이 있어요.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마온 광야, 유대 광야. 이 광야가 성읍하고 인접해 있어요. 잠깐만 나가면 광야고 잠깐 들어오면 사는 성읍이에요. 그걸 왕래하면서 영성을 키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엘리야 같은 인물을 보세요. 그분도 이 아합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것을 선포한 다음에는 바로 그리시네로 갑니다. 그리시네에서 말라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혼자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훈련받아야 될 것,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 짧은 시간에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왔을 때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갈멜산에 불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우리가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일꾼이 되어가는 시간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나중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그 동굴 아래에서 혼자 있으면서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특별히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몰려올 때는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지난주에 그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고쳐준 다음에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한센시병 든 사람 고쳐준 다음에도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혼자 기도하고 또 영성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요한도 반모섬에 혼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광야, 혼자 있는 것이 뭐냐?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정말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때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홀로 있음의 영성을 키워나간다고 하면은 이 체험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생활에 커다란 유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예배로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은 가정이 다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교회의 시작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처음의 교회들이.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온 예배라고 하고 싶어요. 온 예배 스위치 올리는 거죠, 집에서. 그래서 모이는 교회를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제 흩어진 교회,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홀로 있음의 영성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주요한 4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안식하는 겁니다. 이때 못 쉬면 어떻게 쉽니까? 지금 강제적으로 쉬어 그러고 온 인류에 지금 안식을 명하신 거라고요. 기왕에 쉬는 거 기분 좋게 편안하게 쉬세요. 조금 여유가 없어도 마음으로라도 시간적으로라도 여유를 가져보세요. 지금 강제적인 안식을 주었는데 이 안식에는요 휴, 복, 성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쉬는 것뿐 아니라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식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휴, 복, 성, 거룩해지는 겁니다. 주일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식하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고 시간을 성결하게 만들고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그래서 도끼 날을 가는 기간으로 한번 삼아 보세요. 다시 일하게 될 테니까, 다시 바쁘게 될 테니까 그걸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또 평소에 못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안식. 이 안식은 하나님의 리듬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춰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식하면서 뭘 해야 하냐면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 더구나 마스크까지 썼으니까 침묵 훈련하기 참 좋습니다.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좀 침묵했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불평하거나 상처 주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침묵하라고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덕이 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또 살려주고 하는 그 품이 있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침묵하는 거,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식하면서 침묵하는 거, 이걸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2번째 훈련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하고 짜게 되는 거 뭐냐면 경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경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경청하는 것이 많아져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듣게 돼요.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3자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하게 되어서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원래 그 순종이라고 하는 오베디언스라는 말은 오디오, 듣는다는 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내면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사이 이제 새벽 기도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골방에서 한번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기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막 통성 기도를 같이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는 아뢰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기회가 좀 적었는데, 이번에는 적게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그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경청.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과 묵상이 짝을 이루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내가 기쁨을 얻고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됩니다.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보관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 지나면 쓰러지고 벌레 생기고 상해요. 그 만나를 보관하는 방법 유일한 것은 먹는 겁니다. 먹어서 에너지화, 생명화 할 때만 이 만나가 살아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생명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육화,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 엠바디먼트. 그래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막 통독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성경을 다른 번역본으로 찾아가면서 읽어보기도 했는데, 요사이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들으니까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전에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아, 새로운 깨달음이 와요. 새로운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가만히 감고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끔 눈을 뜨고 그 본문 내용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는 성경을 필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 말씀을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묵상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짝은 독서와 쓰기입니다. 책을 읽는 거예요. 근래 언제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보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책하고 멀어져요. 영상 매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책을 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열심히 쓰신 분들도 책이 보급이 안 돼요. 이번 기간에 좀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몇 권씩 읽어요. 네. 그리고 근래에 책을 지금 2권을 썼어요. 그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는 자기 자신을 탐험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불러져 이렇게 나와요. 부름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길잡이가 책이에요, 책.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책을 읽으면 체계화가 돼서 정돈이 돼가지고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이 되고 또 불려져 나와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스피탈리티, 기독교인의 미덕 가운데 환대하는 것, 집을 열고 낯선 사람을 이렇게 맞아들이는 게 좋은 미덕인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세상, 새로운 세상이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 세계가 넓어집니다. 새로운 정보도 얻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결단을 하게 되고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서라는 것은 인식론적인 환대, 인식론적으로 내게 필요한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독서를 하게 되면은 그 세상이 나의 세상으로 들어와서 내 세계가 넓혀지게 됩니다. 내 세계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심은 있으면서도 막상 시작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 그 영역에 대한 책을 좀 구비하다가 그걸 한번 독서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저는 지금 한 10년이 압축돼 가지고 지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10년에 걸쳐서 변해야 될 것을 지금 몇 달 내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세상은 엄청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질 건가, 그걸 미리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이라든지 전망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가져다가 지금 미리 읽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변화 속에서 앞으로 달라진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가 하는 것들을 독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는 겁니다. 독서에서 얻어낸 정보를 이렇게 써서 보관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극을 받은, 영감을 받은 것들을 새롭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거. 또 성경을 읽었으면 영성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묵상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이 홀로 있는 시간이 정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이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때에는 정말 성장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깊어진 영속으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안식하면서 침묵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요, 기도하면서 경청하는 시간으로 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삼고요, 독서를 하면서 쓰는 시간을 삼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손해만 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변곡점이 될 겁니다. 야곱이 그 창세기 32장에서 경험한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우리 각자에게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들은 우리가 지금 손해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채워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수녀이시지만은 좋은 시를 하나 쓰셔서 제가 이혜인 수녀의 나를 길들이는 시간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된다.
바쁘다고 밀쳐두었던 나 속의 나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여러 속에 있을 땐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무게를 고독 속에 헤아려 볼 수 있으므로,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분별하며 내밀한 양심의 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으므로, 그래,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여러 속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고독 속에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제가 보는 화면에는 주변에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보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있는 처소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들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각자의 그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통과 불면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신경계통, 뼈마디들을 강건케 해주시고 모든 피부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장기들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몸의 안에 면역력과 치유력과 생명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관절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혈압과 당뇨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도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업도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려운 사업은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총명함을 더하셔서 저들이 공부하고 또 진로를 열어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는 시간 그 장소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드리는 이 정성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사들을 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예물을 드린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의 사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생각하는 저들의 마음이
더 커다란 응답과 복을 불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오늘 이렇게 장학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모퉁이 돌 장학 재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도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은 만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예배하며 이렇게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